레위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서 8장 14절에서 36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6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을 끈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죄송합니다.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는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우리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옷이 참 중요하죠. 옷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요한 의식을 할 때는 우리 옷을 굉장히 예복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왕이 대관식 할 때 가장 화려한
왕이 입는 여러 가지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죠. 군인도 여러 가지 전투복도 있고 평상복도 있지만 예복이 있습니다. 예식할 때 입는 군인의 예복이 멋있죠. 견장도 있고 모자도 멋있습니다. 졸업식 때도 보면 그 졸업식 때 모든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멋있죠. 가운도 멋있죠. 파랗고 까맣고 붉은 후드로 이렇게 장식한 것도 있고 자기의 학위,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도 신랑 신부의 예복이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양복과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신부가 입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 사모 관대를 해서 평민이지만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의 옷을 입혀주면서 그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특별히 제사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출애굽기 28장은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세워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레위기 8장은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절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거룩한 옷을, 성경에도 기록이 나오지만 참 멋있고 거룩한 옷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옷이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에 이런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렇게 관을 쓰고 그들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처럼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존귀한 직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모든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었는데 그 백성들은 그냥 그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속죄를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 입히시고 그런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4장부터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해야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먼저 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멋있는 옷을 예복을 입혔다고 예복만 입었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복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없지만 특별히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 이후에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백성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면 아론이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오늘 본문은 누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죠.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직접 만듭니다. 조각칼로 깎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교 사원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아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합니다. 백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 아론을 향하여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분명하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거론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아론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는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로 넘어와서도 오늘 이 본문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있죠. 성경. 아론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시 세울까? 근데 다 만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세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라.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라. 근데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냐? 속죄의 피,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 죄를 속하는 죄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에 피를 뿌려 정결케 하고 자격이 없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죄인인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14절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뭡니까? 죄가 있는 자,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한 자가 깨닫게 되면 제물을 드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고 그 제물을 죽여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런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모세가 실천하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밑에도 쏟지만 남은 그 피를 가지고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처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할 때 경고 조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이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말이죠. 그것을 입어야 죄에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입어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예복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입어야지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입는 이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속죄제 제단에서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뿌린 예복입니다. 그 피를 뿌린 예복을 입고 있어야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피 뿌린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예복을 입고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비유로 설명하죠.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근데 한 번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축복된 잔치의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청장을 보내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거부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22장 10절 9절 보면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다 청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합니다. 지금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잔치에 이 어린 양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선하냐 악하냐 이걸 떠나서 예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있느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신분 지위에 상관없었습니다. 선하거나 악하나 상관하지 않고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꼭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어 쫓깁니다. 예복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인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전체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인지 우리에게 참고로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반부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하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수많은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석, 족속,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흰 옷을 입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복인 거죠. 예복. 다 예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예복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거죠.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이었냐 하면 1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예복,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초청받아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예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복인 것이죠.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예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단지 뿌려진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예복은 예수님의 피를 조금 이렇게 튀겨서 뿌린 게 아니고 예복 어떻게 했습니까? 빨았어요. 세탁했대요. 피에 빨았어요. 피에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빨갛게 돼야 되는데 피에 적셨는데 아마 흰 눈보다 더 흰, 정말 깨끗한 흰 세마포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예복을 입는 자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더 은혜로운 것은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에, 이 수도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대로 그들이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신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 단장한 것으로 그 앞에 서 있다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라는 거죠. 손님이 아니고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요? 하얀, 신부가 결혼식 들어갈 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들어오면 결혼식의 꽃이잖아요. 그렇게 이 하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러워해야 할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수송아지 피를 묻힌 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적셔지고 완전히 덮여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가장 존귀한 직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의 제물 피를 드리고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과 함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양을 끌고 오면 자기가 잡더라도 제사장이 도와야 하고, 제사장이 불태워야 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한 적 그 죄가 속죄되리라.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를 드릴 때는 누가 제사장이 되어줍니까?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 8장을 쭉 읽은 내용 전체는 누가 제사장이 되어줍니까? 모세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제물을 불사르고,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들을 모세가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는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신실하고 더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이들을 섬깁니다. 모세는 사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 전이 일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32장 11절, 12절 또 14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노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해 준 아론이 그런 심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까지도 포함해서 모세가 간구하며 중보 기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또한 제물을 잡는 일에도 나타납니다. 원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누가 잡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죄를 지은 사람, 속죄하는 사람이 그 안수하고 그 사람이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14절 마지막에 15절 누가 잡습니까? 모세가 잡고, 또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3절도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잡게 하지 않고 모세가 잡습니까? 니네가 잡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완전히 위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보 기도도 했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앞에 서 있고, 이들이 잡아야 할 것을 자기가 잡아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복을 입히는데도 누가 합니까? 우리 8장 좀 앞으로 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로 그들을 씻기고. 누가 씻겨요? 모세가 씻겨줍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 하는데 종들이 다 씻겨주고 옷을 입히듯이 지금 그런 모세가 이 일을 다 수정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속옷까지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복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붓고. 누가 다 합니까? 모세가 다 신실하게 다 섬겨서 세우고,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뿌려줍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하죠.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는데, 종으로 신실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어떻게 신실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큰 대제사장. 크다는 말을 또 붙입니다. 대제사장 하면 이미 크다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아론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것도 은혜죠. 아론은 그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할 동안에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25절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거기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하냐?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요점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씻기고 입히고 그의 말씀으로 정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진 것 모든 죄를 씻어서 흰보다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워주냐면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지 않으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어떤 때입니까? 어려운 때죠. 힘든 때입니다. 낙심할 때 좌절하지 말고,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그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면목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길 그때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했습니다. 본문이 계속 연결되지만 우리 9장 10장으로 가면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그 제단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제단의 제물을 먹으라는 제물도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아이들 보면 좀 그런 이렇게 표정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이들 어릴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발표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제가 본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아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 누군가 옆에 툭 치면서 아내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 표정을 보면서 아마 아이들한테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할 때, 졸업할 때 수많은 수천 명이 있고 수백 명이 있어도 우리 애만 보이고, 걔는 뭐 하든지 다 이뻐 보이고, 다른 애들은 잘해도 뭐 아유 쟤는 좀 말랐네, 뭐 쟤는 좀 못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예쁩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은 더 예쁘다 그러는데요. 저도 빨리 손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니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 해도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죠. 그냥 다 받아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이런데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연결해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 기도 잘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도 다 성령께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34절 가면 또 더 큰 은혜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 어떤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어떤 욕심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얘기할 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마구 우리가 하는 행동이 드러나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게 우리가 정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아버지, I die for them. I die for him.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릴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죠.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곳에서 그 음식을 먹어라.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일 동안 7일 주야를 그 성소에 있으면서 그곳에 거하면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먹고 그곳에 있으라. 35절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렇게 준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장에 설명합니다. 9장에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다시 모세가 본을 보였어요.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다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다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내려왔을 때 일이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2절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쓸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나의 고집을 꺾고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을 오늘 이 본문 제목처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영광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